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금요 심야 기도에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 거룩한 습관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많은 설교자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시고 가장 탁월한 교육가이신 이 예수님에게서 이 진리를 예증하는 이 비유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저희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설교자로서 설레는 일이고 기대감을 갖는 일입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가 한 25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비유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한번 주님에게서 이 비유의 원리와 비유의 메시지를 한번 듣고 싶은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비유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어느 정도로 많이 사용하셨냐면 당시 그 유대 랍비 문헌에 봐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를 많이 하셨고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의 설교하는, 교훈하는 특별한 예수님의 방식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였는가? 이 비유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은 여러분, 비유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파라라는 게 뭐냐면 이 파라가 옆에거든요. 옆에 나란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옆에 던진다, 나란히 던진다, 나란히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실제가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 다른 것을 놓고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해 있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과 백성들이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천국 그러면 우리는 자꾸 어떤 걸 생각하냐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보다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고 예수님만큼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는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자주 사용하시는가? 왜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자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자들도 그것이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그렇게 비유를 사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러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게 비유의 뜻만 물어본 게 아니라 왜 비유를 사용하시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당신이 비유를 자주 사용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비유의 두 가지 기능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비유라는 것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1대1이에요. 지금 벌써 두 대답이 나왔어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비유를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원래 의미보다 더 쉽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유를 얘기하면 다칩니다. 생각이. 클로즈 돼버려요. 그래서 생각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 이게 비유거든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는데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구죠?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비유가 하나님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아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적대적인 세력,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는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계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적대적인 그룹은 불순종하는 완악한 마음의 자세 때문에 비유를 들어도 비유를 통하여 주어지는 이 계시를 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비유라는 게 원래 이해할 수 없는 의미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인데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돌이 되었을까요?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개념과 천국이라는 그 생각이 따로 이렇게 고집처럼 확고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쉽게 천국을 설명해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줘도 자기들의 생각과는 점점점 갭이 커지는 거예요. 이 자기들의 생각을 포기하면은 하나님의 천국을, 예수님의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자들이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이게 쉽게 받아들여져서 천국의 의미를 굉장히 잘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만의 고집스러운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가지고 예수님이 쉽게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갭이 너무 크니까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배운 게 못 배운 것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잘못 배우면 안 배운 것만 못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잘못 배워오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율법적인 그 틀 안에서 말씀을 배우신 분들을 이거 깨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비주의적인 개념에서 이 말씀들을 막 배우신 분들은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것을 신비주의적인 개념으로 인식하려고 그래요. 이걸 고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그냥 저한테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그냥 새가족반부터 확신반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말씀을 배워가면 사실은 그런 분들은 쉬워요. 그런데 이게 너무 굳어진 분들은 그것을 고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이 비유를 볼 때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비유를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저는 사실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잘 배우면 이 이단에서 하는 비유풀이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그럼 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배우면서 저도 사실은 기대감을 갖지만 여러분도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계획이 이 예수님의 비유가 끝나면 이제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설교로 이렇게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시리즈 설교로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비유를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 두 가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성도들은 이 부분이 약해서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이 비유를 보실 때 오늘 내 상황과 내 입장과 내 문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 이 비유를 보시면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언제로 돌아가셔야 돼요? 1세기 팔레스틴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 이 그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 속에 있는 한 문화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사하는 것이라든지 오늘 놀이 문화라든지 그런 그들의 어떤 생활 주변에 있던 것들을 끌어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절대 비유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딱 중심에 두고 보면 안 되고, 우리의 것을 좀 포기하고, 누구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자기들 거 딱 마음에 갖고 성경이 뭐라고 하나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에 맞는 거 받아들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내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성경이 그 시대에 말씀하셨던 의미가 뭔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의도를 붙잡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오염시키거나 다른 색으로 채색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항상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을 뭐라고 했는지 그것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이단에서 잘못하고 있는 건데, 비유는 원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이야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꿰맞추면 안 됩니다. 이제 이단에서 비유풀이가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유를 하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춰요. 꿰맞춰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주막에 맡기고 오면서 동전 2입을 주었는데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걸 모든 것을 이렇게 꿰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포인트예요. 즉 비유는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에서는 가능하면 하나 외에는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원포인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야지 부수적인 것에 다 꿰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꿰맞추는 것을 알레고리라고 그래요. 알레고리. 이게 풍유적 해석인데 이게 이제 이단에서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맞춰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유는 원포인트다. 한 가지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시면, 사실은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이 비유는 비유나 비유 설교나 시리즈 설교할 때 항상 빠지는 설교예요. 보통 우리 하나님의 비유 시리즈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다. 근데 이 비유는 사실 잘 다루어지지 않고, 제가 책을 찾아봐도 이 비유를, 비유책에서 이 비유를 다루고 있는 책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성경 사복음서에서, 공간복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
뭐 이렇게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에 사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장을 보러 가면 지금 부모님이 그 장터에서 장을 보고 흥정을 하고 또 거기 이 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만 사는 곳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는 아주 중요한 교제의 장소였어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장에 가서 막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장 보는 거 그대로 다 따라다니면서 장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른 놀이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장을 다 보고 마치실 때까지 놀이를 하는데 그때 이 아이들이 주로 했던 놀이가 뭐냐면 두 가지 놀이였어요. 하나는 결혼식 놀이, 그리고 하나는 장례식 놀이. 이 두 가지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결혼식 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단순하게 한편에서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피리를 부는 역할을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피리에 맞춰서 춤을 춰야 돼요. 이게 이제 결혼식 놀이고, 장례식 놀이는 뭐냐면 한쪽에서 그 슬픔을 표현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은 한쪽에서는 그 애곡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 장송곡을 부르는 것, 이것이 이제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서로 한 편과 한 편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 서로가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예로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식 놀이에서는 피리를 불고 즐거움을 표현하면 한쪽에서 춤을 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울어요. 막 장례식 놀이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례식 반응을 할 때 슬픔은 막 가슴을 치고 울면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슬픔의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데 막 춤을 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응이 제대로 된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나타나줘야 되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끌어오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언밸런스가 나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 안에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마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당시 유대인들이 적절한 반응으로 응답하지 못한 그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비유는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사역에 대한 당대 사람들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연결하고 있는데, 비유에서 결혼식 놀이는 종종 잔치로 표현되는 예수님의 천국 선포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결혼식 놀이는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천국 잔치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건 결혼식 분위기거든요. 또 하나, 회개를 선포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선포하였던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와 연결돼요? 장례식 놀이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그 뒤에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설명이 아니라 이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가 결국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것을 뒤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본문 17절 19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혼식에서 즐거움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에서 슬픔을 표현하지 아니하는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결국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잘 설명해 주세요. 자,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장례식의 경우처럼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한 반면에 자신을 지칭한 인자는 결혼식의 경우처럼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자신의 삶을 제한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오히려 또 예수님은 반대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 반대로 먹고 마셨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마치 장례식의 놀이처럼 세례 요한이 금식하면서 회개를 촉구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그 회개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해야 돼. 이게 장례식의 비유가 된 거예요. 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장성곡을 불러도 슬퍼하지 않는,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해야 되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결혼식 놀이처럼 메시아의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잔치에 초대하는데 그 잔치에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는. 여러분, 이것이 반응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 오늘 본 이 비유의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과 자신에 대하여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적인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 때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 때, 내 안에 그 말씀이 와서 나를 문을 두드릴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각자의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하는데, 그러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설교가 넘쳐납니다.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주일에도 몇 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어디에서 만족하냐면 듣는 것에서 만족해요. 절대 그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으로까지 절대 가지 않습니다. 듣는 것으로 내가 신앙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를 많이 들으면 내 신앙이 아주 성숙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듣기는 들어도 살지는 않아요. 그렇게. 반응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저는 여기에서 반응이라는 게 꼭 감정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는 이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이 인격이 작용을 해야 돼요. 말씀이 머리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아진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움직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머리로는 지금 이해가 돼. 그런데 마음은 안 움직여요. 마음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손발을 움직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결국은요, 이게 제가 새가족반에서 설명드렸던 거. 결국은 믿음은 뭐예요? 반응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행위예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조건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믿음 하나잖아요. 그럼 믿음은 행위입니까? 행위가 아닙니까? 당연히 행위가 아니죠. 그럼 믿음은 뭐예요? 행위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믿음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문을 노크를 하는 것을 우리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에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면 저는 진짜 답답한 사람은요, 얘기를 하는데 반응이 없어. 무슨 기계를 앉혀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 표정에 변화도 없고 반응도 없고 리액션도 없고 영혼이 없고 정말 솔직한 말로는 1분도 얘기를 못하겠어요. 내가 지금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가끔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야? 나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큐티할 때도 결국은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숙제하듯이 기계적으로 숙제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반응이 없는 큐티하지 마세요. 반응이 없는 묵상하지 마세요. 무슨 숙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숙제에서 뭐 하려고요? 그런 숙제가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줘요? 아, 나 큐티했다. 이번 주에 한 번도 안 빠뜨렸다. 하나님이 상 주실까요? 김 목사가 상 줄까요? 집사님 한 번도 안 빠뜨렸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결국 여러분, 저는 믿음이 뭐냐 하면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반응이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에 대해 냉담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악합니다.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 그 세대나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나 그 세대나 이 세대는 같은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세대.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세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냉담했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냉담한 분위기. 물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서 발견하지 못해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혀서 냉담해진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시대든 크리스찬들이 잘해서 시대가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때가 있나요? 이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거 안 믿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삶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좀 이해를 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좀 이해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점수 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 절대 우리 점수 못 따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가치관과 너무 틀리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충격을 가지고 그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세상은 항상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때 때때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하는 말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되고 낙심이 되고, 특히 우리 가족일 때는 더 낙심이 되잖아요. 그렇게 포기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자꾸 위축이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위축이 돼서는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말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9절이 말씀에 대해 냉담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적대적이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인정받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 이야기는 똑같은데 이게 사용되고 있는 문맥이 달라요. 그건 뭐냐 하면 그 비유를 사용할 때 그 비유를 사용하는 그 저자가 어떤 상황에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복음에 있는 것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중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보여주세요. 우리 누가복음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까 마태복음은 뭐라고 했죠? 지혜는 그가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죠? 7장 35절은 뭐라고 돼 있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인정받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인정받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그 행한 일로, 이거 누가 행한 일일까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거부감을 주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폄하했지만, 예수님의 행했던 모든 일들은, 행한 일들은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어떻게 인정을 받는 건 어떻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옳은지 아닌지는 언제 인정을 받아요? 그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러분이 선하게 살아갈 때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건 지금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비난받을 수도 있고, 지금은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지금은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지금은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그것이 옳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이 지혜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사역의 선구자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누구에게 죽죠? 헤롯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누구에게 처형을 당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똑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패배자로 생각됐을 거고, 졌다고 생각됐을 거고,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 두 분이 죽음으로 그 생을 마감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역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누가 옳은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옳다함을 인정받고, 또 하나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모든 자녀들이 옳다 인정을 받는,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하늘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죠.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남겨놓으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남겨놓으셔요. 그 자녀들을 볼 때 예수님이 옳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인정은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궁극적으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면 결국은 이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어떤 인간의 도전과 무반응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고통과 오랜 기다림이 요구될 수도 있고 표면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구체적인 증거가 되어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궁극적인 승리자라는 것을 알게 되듯이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야말로 가장 무능하고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반응이 없다고 하여서 또는 냉담하다고 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결코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또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고 냉담하고 반응이 없다고 해서 그거에 지쳐가지고 낙심해서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고 오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아멘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이 세상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음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말씀 붙들고 말씀 전하는 것에 있어서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